우리 잠언 17장 3절 한 구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본에요 26대째 일본 돌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 옛날 무사들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그들의 칼을 만들어 주었던 25대, 26대니까 얼마나 그 전통이 있는 장인이겠습니까? 역사가 있는 그러한 장인이겠어요. 그 장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선 불 가마에 장작을 넣고 가장 뜨겁게 달굽니다. 풀무불에 장작을 넣는 것이죠. 불을 떼는 것입니다. 준비한 철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면 꺼내서 수십 번이고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대, 25대, 26대 그 세 명의 장인이 가족이죠. 박자에 맞춰서 아무나 그냥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리듬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중앙을 망치로 가격해야 합니다. 옆으로 비껴나가도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칼을 만들기 전에 진지한지 모릅니다. 뭐 대충 어디 대장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빨갛게 달아오르면 수십 번이고 내리치고 다시 그 철을 접어서 다시 내리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철을 꺼내면 다시 또 그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아시죠? 그 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일본도의 특징은 그래서 뭐든지 뵐 수 있대요. 일본 돌을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모든 것을 베어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다고 합니다. 강하면서도 또 특징이 뭐냐면 부러지지 않는데요. 휠 뿐이라고 합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있는 검이 바로 일본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강합니다. 겉에는 강철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칼 안으로는 연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강철과 연철이 일본 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순물이 없는 99.9999%의 순은을 파인 실버라고 하잖아요. 그 은을 순은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풀무불에서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금 안에 불순물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순도 99.999%의 순은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오직 그 목적뿐이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순은이 되고 가치가 있는 순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불순물 없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인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불순물이 막 있어요. 세상 버릇 막 나와요. 세상 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천국에. 이 세상에서도 순금과 순은들 만들기 위해서 불시험과 망치질의 연단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그토록 노력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99.999%의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흠없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평생 동안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왜 뜨겁게 하고 두들기느냐? 힘들죠. 싫죠. 그러나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만들기 위해서, 귀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본도를 만드는 장인의 마음처럼 강하지만 부드러운 사람, 담대하지만 겸손한 사람,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연단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은을 만드는 것처럼, 은은 값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신 이유가요. 단순히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함 맞죠.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사야 48장 10절 읽었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인데,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0절 11절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고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대장장이시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우상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이단과 교주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다른 이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오늘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을 연단시킨다 이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이것입니다. 26대째 명검을 만드는 장인이 가장 멋진 일본도를 만들었을 때 그 장인의 가문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 칼을 만든 그 사람이, 그 가문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왕들이 고백하는 고백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돌렸던 그 모든 영광들을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켜서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종들로 오늘도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불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겁니다.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100%의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장인의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에요. 칼을 만든 그 장인만 기쁩니까? 그 칼에게도 감정이 있다면 그 칼도 기쁜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바로 연단입니다.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와 그런 그물들에 걸리게 해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기도 하셨대요. 억지로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하기 싫은데 이 짐을 허리에 매라.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니, 이것은 어떤 연단이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는 것을 뜻해요. 머리는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손을 대면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연단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시와 모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없어요.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불에 들어갔다가 물로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당금질이라고 하죠. 당금질. 점점 그 철이 검이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론이 뭐죠? 결론이 그런 모든 시험 연단 다 통과한 뒤에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시험하신, 우리를 연단하신 주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그 불시험에서 끌어내셔서, 그 물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연단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이 마칠 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우리를 이끌어 내셔서 풍부한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연단은 내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불시험과 연단들을 잘 통과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크신 영광을 주께 돌리시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장장이 되어주셔서 무사람의 마음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 줄로 믿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풍족한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